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개를 좀 다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앞에 띄워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정욕을 따르면 넘어집니다. 원래 이게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군요. 이게 끝에 올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름 이게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끝이 됐어요. 제가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현수막 오늘 이후로 다 뗄 것 같거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집에 가서 뭐 깔아놓고 고추 말리고 하기 좋습니다. 네. 예. 끝났네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설교 할까 다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욕. 네. 정욕을 따르면 넘어집니다. 네. 교육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던데 뭐냐면, 제가 왜 정욕을 따르면 이거 다 우리가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나는 뭐 하겠다 했는데, 제가 왜 이걸 하겠다 했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좀 약하다 그랬어요, 정욕이. 솔직히.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만장일치로 그럼 이건 벼 목사님 하는 거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욕이 뭘까요? 네. 정욕은 영어로 보니까 이게 sinful desires 이렇게 돼 있어요. sinful desire. 예, desire는 그냥 열정이에요. 열망, 열정 이런 뜻인데 앞에 보니까 sin은 죄잖아요. 죄. sin, sin, 죄. 그 다음에 full, ful 해갖고 죄로 가득 찬 또는 죄된 이렇게 해서 sinful desire. 예, 열정이고 열망이긴 한데 죄로 가득 찬 열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욕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정욕이 많으십니까? 저처럼. 그래서 잘 넘어지십니까? 정욕은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예. 그냥 아담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이유로 계속해서 온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모습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뭐 정욕이 어떤 것이 있냐 했을 때 무슨 명예욕이다, 물질욕이다, 권력욕이다, 뭐 그다음에 건강욕, 뭐 이것도 정욕입니까? 그다음에 주로 잘 쓰이는 게 정욕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욕정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러면 또 성적인 것에 많이 쓰이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마귀가 자꾸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론 보시면 죄에 대한 정욕을 분석하기, 죄에 대한 정욕. 그래서 그냥 정욕이라 얘기 안 하고 죄에 대한 정욕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럼 뭐 전부 다 그냥 정욕인가? 이것도 정욕인가? 하게 되니까 이게 sinful desire니까 죄에 대한 정욕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게 도를 넘어가는 인간의 본성,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본성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들면서 막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만약에 인간 사이에 이런 어떤 성적인 끌리는 거, 네. 이걸 정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욕정에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의 본식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이 서로 간에 끌리도록 만드는 거. 남자와 여자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본성인 거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수컷과 암컷. 이렇게 해서 서로 끌리니까 이렇게 번식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정욕은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부터 죄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정욕, 이제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이 심겨준 것이 아닌 그 초과되는 범위들. 그러니까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게 그 범위를 초과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풀이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정말 그렇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 원죄 이후에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죄된 본성은 죄의 정욕에 이제 끌리게 되는 겁니다. 중독성이 있죠. 마치 술이나 노름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 한 번 손대면 끊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서 인류 문화 속에 파고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호한 경계성, 어디까지가 도대체 이게 죄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가 그냥 본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모호한 경계선을 두고 인간 삶 속에서 막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다, 어디까지 아니다. 요거는 좀 경하다, 이건 좀 중하다. 이런 것들에서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까지도 이제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그 자기가 보기 좋은 것들을 숨기잖아요. 네. 자기 혼자 욕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만들게 돼갖고 나중에 정말 대패를 하게 되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누가 알겠어라고 하다가 결국 공동체까지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에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정욕에 대한 나의 반응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라고 제가 써놨어요. 네. 먼저 죄에 대한 정욕을 분석하면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 우리 속에. 예.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막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 또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느냐 속에 숨겨져 있느냐, 네, 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욕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이 정욕을 죄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보통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그쪽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연애할 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손 잡아도 괜찮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내가 이걸 내 정욕이다라고, 죄된 정욕이다라고 보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야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술도 마실 때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믿는 사람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건강상 좋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옛날 술을 많이 마셔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셔보니 배는 불러요. 그 담배 피는 사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 배도 안 부르는데 지금 뭐하러 하지? 술은 마시면 일단은 물이 들어가니까 배는 안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술은 괜찮다, 담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욕이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본성적인 정욕이 죄가 되는 그런 경계 어디서부터냐라고 하는 것인 판단 기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예. 특정한 죄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걸 못 넘은 거예요. 자기가 그까지는 용납하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딱 끊어놓고 여기서부터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봤을 때는 그거 갖고 뭐가 크게 대수야라고 하는데 자기는 딱 그놓는 거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관용한데 남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 해도 비판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요즘 정치권에서 한참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어느 부분이 단순한 본능이고 어느 부분이 그런 죄된 정욕인가? 네,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물론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회적 법규나 법을 정하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불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서 윤리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거잖아요. 이 인류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게 하시고 인간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양심이라는 걸 심어 놨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의 기본 이게 아웃라인인 거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정욕, 인간 본성을 넘어가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초월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뭐 자기 아내들하고 뭘 하든지 간에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딱 다윗이 유독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남의 여자를 보고 탐했고 그것 때문에 그 여자 뺏어오려고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이게 정욕이잖아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따질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기호식품이 아니냐. 그냥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만 뭐 술을 그냥 만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렇게 막 온갖 다 동원해가지고 정당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또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상을 덕치주의라고 얘기해요. 덕치주의. 이게 덕이 되냐 안 되냐 따라서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 볼 때에 그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난 안 믿을래라고 하면은 아무리 나는 그냥 내 딴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가 되는. 이 덕치주의거든. 덕을 세우냐 안 세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하더라도 그게 덕이 안 돼서 형제를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류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과연 이게 정욕인가? 죄된 sinful desire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 본성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딱딱딱 얘기해 드리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을 피하고 이제 잘 통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한 3가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3가지 동사가 나와 있죠. 그죠? 네. 피하라. 그리고 함께 하라. 그리고 따르라. 네. 피하라, 함께 하라, 따르라. 뭐 그 외에 성경 구절 보면 뭐 많은 것들 뽑아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간단한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해답을 한번 찾고 또 그 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네. 청년들이 정욕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정욕이 없습니까? 네. 여긴 하여튼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자, 정욕을 피하라 했습니다. 예. 피하는 게 이 첫 번째 방법인 거죠. 네, 피하는 게. 유혹거리를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그것이 일어날 만한 그런 것들과 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있는 이상은 계속 정욕이 생기게 나름이란 거죠. 예. 다윗도 뭐 굳이 그게 거닐면서 안 보면 되는데 딱 보니까 뿅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막 세심하게 마음까지 갖고 가서 받겠죠. 그죠? 망원경 있나? 네. 이게 받겠죠. 그러니까 더 쑥 들어왔겠죠. 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피하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고. 그 요즘 이제 청년들, 네, 저를 제외한 청년들이요, 예, 음란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네, 그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뭐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 왜 봤어? 그러면 그냥 클릭하다 보니까 뭐가 뿅 떴어요. 그냥 떴는데 떴으면 이제 지워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 한 캔에 딱 이렇게 세이브 시켜놓고 나중에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피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인간 기본 속성 속에 죄된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이게. 예. 근데 먼저 방법이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하는 게 한 몇 가지 나오는데, 음행도 피하라 했죠. 우상숭배도 피하라고 했죠. 변론, 어리석은 변론도 피하라. 해봤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다툼도 피해라. 예. 해봤자 막 싸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피하라라고 피하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계속 있다가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함께 하라 했어요. 함께 하라. 혼자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함께. 밀가루가 그냥 두면 휙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물 부어갖고 이게 반죽 이렇게 만들면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 하라 했는데 누구와 함께 하라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네. 뭐 클럽 같은 데 없겠죠. 그죠? 네, 콜라텍 이런 데도 없겠죠. 예, 일단 교회 안에 그래도 물론 뭐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를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함께 하라는 얘기죠.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각계전투하다가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 항상 보면 옆에 쭉 떨어져 있는 거 뒤에 낙오된 거 탁 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셀 모임 안에서 서로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함께 서 나가잖아요. 보호가 되고. 예. 그 옛날에 우리가 파워셀 아시죠? 그죠? 예, 셀 모임 파워셀 할 때 원래 거기 안에 죄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호 죄 고백이. 예, 그게 야고보서 6장 5장 16절 말씀을 토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도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도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서로 보호해 줘야지 우리의 이 죄된 정욕들을 그나마도 우리가 통제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하라? 따르라. 네, 따르라. 네. 옛날에 보니까 상담하는 분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하는 분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애들이 막 자유행위를 막 하고 하니까 뭐 그거를 죄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운동도 해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꾸 딴 데로 돌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력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피하고 함께 하지만 뭔가 따를 것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들이 뭔가를 주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에 집중하든 저기에 집중하든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붙잡고 갈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죄된 정욕에 있는 그 영혼이 어둠에서 나와서 뭔가 밝은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 보니까 뭘 잡으라고 뭘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설명하면 또 신학적으로 하나씩 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도 예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심과 성령님이 나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도우심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간의 지체 간의 그 사랑, 이런 것들 따르고,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화목된 가운데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웃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정욕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화평,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라야 될 것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비전입니다. 예,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터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캄캄한 인생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출구도 모르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막 온갖 것 다 해보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러나 저 끄트머리 가서 요만한 빛이 하나 딱 보이면 그게 출구잖아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가거든요.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들을 다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 놓칠까 봐. 예.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이한테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래요. 상담할 때마다 꼭 끝에 가서는 그거예요. 너가 인생의 터널 속에서의 그 한 줄기 빛, 저 끝에 있는 빛을 발견해라. 그거 아니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라니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 오는 대로 막 하게 된다. 예. 잡으라, 빛을. 예. 네가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냥. 예. 그게 또 놓치면, 혹시 정욕에 끌려서 딴 거 하다 놓치면 또 잡고 해갖고 계속 가는 거. 아, 맞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러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잡으면 다른 것들 생각할 틈이 없어요, 솔직히. 예. 이게 보이면. 분명히 잡고 갈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정욕에 빠지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또 살금살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넘어지다가도. 그리고 몇 가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룩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네, 뭐냐면 정욕의 성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질이라는 것이 진짜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툭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막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걸 주셨잖아요. 네.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속에 찾아온 그런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숨어있고 내재되어 있다가 언젠가 조금 뭔가 이렇게 계기가 마련되면 막 나오는구나. 정말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 배후도 알아야죠. 영적 배후. 예,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거룩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욕이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뭐고 거룩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양편에 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룩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러면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정욕적인 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이 정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질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과 거룩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네. 세상 속에 나가면 맨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그냥 계속 교회 사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뭐가 됐든 간에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의무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도 연구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말씀에 젖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월요일부터 나가갖고 토요일까지 계속 겪는 것이 다 세상 아닙니까? 예. 그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다 섞여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 그런 속에 살다가 와서 딱 예배 드리면서 한 번 딱 받고 가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목사님들은 맨날 뭐 교회에서 뭐 예배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봐요, 막. 우리 맨날 부딪히는 게 이런 거예요. 듣는 게 맨날 회사 가면 욕이나 먹고, 맨날 언제 잘릴까 이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안 대단해요. 예, 굉장하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은 어디 살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내 속에 진짜 이것이 있다는 것은, 그런 종력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와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인정하라는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파워셀을 하면서 분명히 파워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상호 재고백이 있었지만 셀 모임 할 때 제가 보니까 가장 그게 안 됐더라고요. 예,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우리 속에 그런 또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예, 하고 싶은. 그냥 서로 간에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멋졌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잘못했구나 깨닫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뭘 어땠다고 그래 라고 한다면 그냥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아요. 맨날 왜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서 이 정욕을, 예, 제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동체 아닌데 이건 왜 공동체 아니냐면 상호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대방이 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아름답고 완벽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파워셀 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끝내주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에 가르치면서도 하게 됐었어요. 상호 재고백하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결론입니다. 뭐냐면 정욕에 대해 자유하고 비전을 따르기.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통제하고 절제하라, 죽여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답안지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몰라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욕들이 나오는 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지를 약해서 안 되겠죠. 그냥 또 정욕에다 방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통제하고 뭘 해갖고 법을 만들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인류가 이렇게 부패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성경을 막 보는데 나오는 구절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죄책감이나 정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정욕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오는 대로 해라, 자유라, 이게 아니라 그 정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정욕에 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옛날 수도사들 보세요. 수도승들 보면 막 이마 채찍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치잖아요. 좀만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면 막 하면서 막 치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갇혀가지고 여자들도 안 보고 사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바깥에서 오는 거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내재된 아담 하와 이후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바깥에서 기름을 끼얹는 거죠. 여자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음란한 마음이 들거나 해갖고 끼얹으니까 이게 있는 것이 더 폭발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 속에 있는 거를 이걸 아무리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님께 수없이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이거 정욕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며칠 못 가고 또 정욕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계시는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피로감과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죠. 급기야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맨날 나 같은 죄인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맨날. 예. 죽을 때까지 이 죄된 본성 속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겨내기가 힘들어요. 예. 이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보십시오. 나단이 딱 저거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나단이 죄를 딱 다윗에게 알려준 즉시 바로 회개하고 책임지고 평생 겸손하려고 정말 내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며 툴툴 틀고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예요?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에 뭐 하면 넘어집니다. 하는데 넘어지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잘 됩니까? 안 넘어지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잖아요. 예. 넘어져요. 맨날 넘어집니다. 또 죄 지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가서 또 죄 지을 거죠? 안 지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 짓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든 뭐든 생각이든 간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네. 비긴 어게인이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네. 다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정욕이 심판받을 것 같으면 이 아담과 하와 또 가인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다 쓸어버렸겠죠. 네. 우리에겐 나의 불완전함을 친히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혹시 정욕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세워나가는 것. 네. 자기 스스로 가면 쓰고 괴로워하거나 들춰질까봐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다가는 계속 자기 죄책감에 살다가 이도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보면 막 커밍 아웃 하고 난 다음에 막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연애 활동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정죄가 더 무섭지 않은가요? 솔직히 보면 우리가 이게 정욕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내 이 속에 있는 걸 이게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난 이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볼까라는 게 더 두렵지 않은가. 이런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온 몸에 흙구덩이가 돼갖고 뒹굴다가 왔어요. 완전히 더러워서 왔는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두들겨 패요? 아니죠. 그래도, 와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또 옷 뺏겨서 막 빨고, 이 자식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피곤할 텐데 자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죠. 어머니들 표정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거의 반 죽겠는데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그냥 네가 막 흙구덩이에 되든 똥구덩이에 들어왔다 가든 간에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죄에 안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척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자꾸 자기만 정죄하고 자기 정죄할 뿐 아니라 남을 또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법을 만들어요. 뭐 하나 터지면 그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법 만들어서 통제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이 그래 왔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왔지만 그게 사람을 살렸습니까? 오히려 죽이거든요.
네. 그게 해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야, 그냥 내가 죽을게.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을 다 끌어안고 내가 죽겠다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와라. 그냥 다 던져놔라. 그리고 나랑 같이 한번 싸워보자. 나랑 같이 한번 그 정욕을 이겨내보자.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성령이 함께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저한테는 결론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해결도 못 해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규범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몽땅 다 가져가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정결하게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다 캐물으면서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돌 가지고 막 칠라 할 때에 너를 치는 자는 다 어디 갔냐 몰라요. 나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싹 다 도망가죠. 그리고 나도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또 시켜서 내보는 거예요. 은혜 부어줘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한번 해보자. 나는 너를 그렇게 정욕 가운데 살다가 마귀한테 휘둘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나라를 세워야 돼. 다시 한번 해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죠? 바리새인은 뭐라 했습니까?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욕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성령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그냥 땅을 치면서 주님 다 하시죠. 네. 도와주세요. 정말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이거 다 벗겨내고 정말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은 한번 그게 사로잡히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